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큰 보름달이 떴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 제 카메라는 안 좋아서 아무리 찍어도 그냥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달이 참 생생하게 나오고, 저는 9월 1일에도 봤는데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참 마침 우리 교회 그 이름 있는 간판이랑 그 위로 이렇게 밝은 보름달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산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제 카톡에 들어오시면 프로필을 보시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당연한 것 같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찬양합니다. 보름달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세상은 좀 그렇지 않아요. 분석은 잘합니다. 그 슈퍼 블루문이라고 해요. 5년 전에 왔고, 못 보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옵니다.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14년 후에 또 온대요. 그렇게 큰 거는. 그런 분석은 잘 하는데 정작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 학설들을 막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지구 속에서 나왔다, 막 그런 전에 글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들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만든 후에도 그것을 지속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인생에 대한 주권도,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해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 그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달이 우연인가요? 어쩌다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우리가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비유의 씨가 나옵니다. 씨의 비유예요. 비유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밭이 중요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씨가 동일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씨가 스스로 자란다. 스스로 열매 맺는다. 뿌리는 농부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농부는 몰라요. 농부는 모르고 씨만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씨가 스스로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씨 뿌리는 농부는 정작 자신이 뿌리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의 성장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쵸? 이 핵심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발아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 곡식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농부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모르고 씨를 뿌리긴 하지만 그 씨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뿌렸던 씨가 열매로 돌아온다. 이것은 농부가 확신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잘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비유하는 거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씨가 나오는데요. 그 씨가 비유하는 것은 바로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 중요한가?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전에 우리 카페에 어떤 아이들이 자주 와요. 오면 저랑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여자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재밌어. 걔네들이 되게 대화를 잘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사촌 언니가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사촌 언니가 자랑스러운 거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는데 그 사촌 언니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하버드에 다닌다는 거예요. 하버드. 그러니까 자기도 자랑스럽고 또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중에 그 아이 언니가 와서 정정해 주는데 하버드는 아니더라고요. 하버드는 아니야. 근데 언니라도 그 대학에 소속이 돼 있고 소속된 언니와도 내가 친척이니까 소속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하버드 소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업의 종업원만 돼도 얼마나 목에 건 출입증이, 사원증이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십자가 그 은혜를 온 몸과 마음, 내 가정에서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안 중요하다 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키워가시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씨만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과정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르지만,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직감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군가에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 분명히 내가 오늘 뿌리는 그 씨앗은 자란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고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다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구분 못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날 새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어렵고 힘들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요새 자주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내용인 즉슨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제 몰랐는데 시집살이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상황상, 정황상.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지만,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사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들 부모로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구분을 못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내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혼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걱정이죠. 걱정. 근심과 염려가 떠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되 신앙이 자라되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 외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분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어려우셨나요? 얼마나 마음에 또 힘들고 그러셨나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사실 그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예방주사를 맞춰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식으로 바꾸면, 저는 목회자니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우리는, 나는, 저는 부목사다. 제가 부목사 되게 오래 했거든요. 거의 뭐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시절을 합치면 되게 오래 했어요. 그 되게 잘 알아요. 순종만 잘하면 돼요. 보고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책임자가 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찾아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해서 어떤 때에는 예배하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주거지 안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해도 주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더 많았어요. 새벽 예배가 더 많고. 그래도 주중 예배는 한번 쉴 수도 있겠다. 수요예배 같은 때 코로나 시기고 또 다들 바쁘고 하니까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다짐은 제가 한번 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내만 있으면 아내만 두고 예배는 안 드린다. 서로 민망하잖아. 그죠? 내 삶을 다 아는 아내가 얼마나 비웃겠어, 속으로. 너나 잘해라, 막 그럴 거 아니야. 내 아내만 두고는 안 한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인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맡아주세요. 우리는 누가 부탁 많이 하면 좀 부담될 때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되게 믿거든요. 뭐 좋죠. 남편이 다 하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이거 안 돼. 그러면 딱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의 책임이죠. 뭐 커피 안 나와. 그러면 또 나오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담이 있으면, 또 어느 때는 부탁을 많이 하면 사람은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응답해 주고 싶으셔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게 느끼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공동체에 적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고 또 이러는 삶을 살지? 어떻게 또 이런 섬기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도 신기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라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치고 힘들지라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 맡기는 게 잘 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어요. 초기 솔로몬은 참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해요. 그 지난주 새벽 말씀 중에 와닿는 부분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죽음 이후에 시므이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유언을 들었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일단은 다윗을 통해 용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를 하나님께 맡겨요. 일부러 손을 대지 않습니다. 뭔가를 꾸미지 않아요. 진실하게 그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예루살렘에 살아라. 집 짓고 살아라. 예루살렘 안으로 거주지를 제한합니다. 그 밖을 떠나지 마라. 떠난 날에는 죽는다. 밉지만, 속상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므이 때문에 시므이가 자초해서 3년을 못 넘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불쑥불쑥 나오는 그때가 있어요.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막 전화통 돌리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로 사람을 모으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서 잘 되면 내가 하는 게 낫죠. 내가 해서 잘 됩니까? 안 돼요. 더 꼬입니다. 그냥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게 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씨는 뿌리는 역할은 내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주권을 행하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씨 뿌려놓고 몰라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조급할 일이 아니죠. 성급해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다. 우리는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농부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뿌리는 일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가을 학기 3공부가 5개 반이 되었는데요.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하게 하실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중간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지치면 어떡하지? 그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마음의 시련과 염려들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의 방법,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고생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핵심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땅에 심겨 자라면 그 후에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된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겨자씨. 성지순례에 가면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되게 작아요. 겨자씨. 처음의 모양은 작지만 겨자씨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땅에 심기어 자라면 나중에는 커다란 관목이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겨자씨의 모습 그대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작은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면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거목이 된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그 복음, 몇몇 제자들, 또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지되었던 아주 작은 그 공동체, 지금은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이들이 오늘 주일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어요. 작지만 작은 것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다고,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크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우리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 물량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전에 한번 우리 상가가 있는 단지 내에서 제일 가까운 동에 이제 사는 아이인 것 같아요. 3학년인데 피아노를 되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피아노 잘 친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누가 들어도 부모님이 믿는 분 아이의 이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이래 그러면 누가 들어도 부모님이 믿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교회 다니는구나. 막 놀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알죠. 그죠? 뭐 다 알잖아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 어디 교회 다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 다니니?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제 명일동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있잖아요. 명일동 거기 교회인데 혹시 그 교회 알아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그 교회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되게 큰 교회인데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장난기가 발동되고 또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어떤 자부심,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모를 테니 나도 모르는 척. 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명일동에 있대.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그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아이의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엄마 아빠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대. 예배 끝나고 안 보인대, 찾아도.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기는 가까운 데가 좋대. 근데 그 아이의 말이에요.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다, 정말 맞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말해서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걸로 좋다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작은 게 왜 좋습니까? 큰 게 왜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그 기준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 관점에 의해서는, 사람들 말에 의해서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 같을 수 있어요. 이게 뭘 하겠나 싶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나? 이 겨자씨가, 이 쬐끔한 게. 그건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커다란 관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세상의 학교, 직장, 연봉, 인지도, 그런 것은 다 세상의 평가일 뿐입니다. 작다고, 초라하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먼저 선수 치는 아들이 한 명 있죠.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세상적 평가로 보면 그럴만해요. 아들의 서열상도 그렇고요. 또 인물이 되게 출중했습니다. 막 키 크고 눈 쑥 들어가 있고 쌍꺼풀 짙고 머리숱도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늠름하고 누가 봐도 왕감. 인간적인 처세술도 좋아요. 요압도 편으로 끌고 제사장도 자기 편으로 끌고, 인간적인 처세술, 정치력 다 뛰어납니다. 왕이 되기에 손색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봤을 때도 지금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반석과 같이 되리라.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의 미래를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형에 주눅들지 말고요. 겉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